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네. 부활에 대한 각종 반론들에 대한 반박, 오늘은 7항에서 9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어떤 주장은 사람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었던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을 부여받게 된다. 이런 주장들이 발견이 됩니다. 만이교도들은 불결한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이전에 있었던 그 불결한 육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죄로 인해서 그럼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육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논리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우리 육신 가운데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이, 하늘에 합당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을 막을 수 없음은 그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이전의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이 필요하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완전히 찌들어버린 우리의 옛 사람의 육신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그럼 그분에게 없다는 이야기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신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에 이러한 반론은 자리 잡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때가 이르러 부활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은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불에 태워지고 가루가 되어서 강물에 뿌려지고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몸을 반드시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의 몸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믿었어도 평생에 우리가 이 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우리의 육신을 영광스럽게 부활시켜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있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몸,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칼빈이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주장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되면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부활체의 영광스러움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어떤 다른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그 육체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결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입혀질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고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활한 우리 각자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 점에서 매우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 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제가 부활하는 거지 누구 다른 모습, 다른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잠든 자들을 그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 자기의 입은 그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몸으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몸으로 기도하고 이 몸으로 섬기고 이 몸으로 전도하고 이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 몸으로 영화를 입는 것이고 이 몸으로 죄짓고 음행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했으면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몸한테 그렇게 잘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잠든 자들을 그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옥의 형벌은 사실적인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경험하게 될 생생한 일들이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영화를 입기도 하고 이 몸으로 영벌의 지옥의 불못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으로 죽은 몸의 청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주의 능력으로 죽어 있는데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죠. 응?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재림의 주의, 심판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신적인 권능이 죽은 시체들에게 임할 때 뻘떡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께서는 전혀 새로운 몸이 아니라 이전에 입고 계셨던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전에 입고 있던 몸으로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설교하면 뭔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저 뒤에 가서 분명히 설명드릴 겁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뭐가요? 안 궁금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애자. 나는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무덤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궁극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편.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미리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무덤에서 같이 일어난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봐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들은 산채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죠. 이런 것들이 부활의 산 증거이고 보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부활을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는 이 이야기를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자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 바쳐라 뭐 헌신해라 기도 많이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가짜 기독교란 말입니다.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는. 성도의 부활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분명히 온 세계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 명백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부활? 그게 뭔데?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런 얘기만 해달라고.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 아니란 말이죠. 이 명백한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전혀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같은 명백한 진리를 성도가 자주 묵상하고 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소망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것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중심을 올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암울해지고 암담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소망은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예요. 오늘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느냐? 죽음 그 너머의 찬란한 세상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느냐? 우리의 모든 그 사고의 중심, 사유의 중심을 자꾸 그것으로 가지고 가야 되나? 그것으로. 마귀는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들어요.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8번째로 몸의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이 창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에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이렇게 먼지가 되어버린 몸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이성에서 근거한 의심에서 이제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몇백 년 죽은 지 몇백 년이나 돼서 그냥 흔적도 없는 그런 몸이 어떻게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해요. 그런 식의 의심에 사로잡힌 사고의 바탕엔 뭐가 있다고요? 불신앙이 있는 거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딱 잘라서 얘기하면.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은 영역의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만 부활이 믿어져요. 참된 신자들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돼요. 참된 신자들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육신의 한계 속에 우리가 맞아야 되는 질병, 고통, 괴로움,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불신자에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힘들면 힘들고 힘든데 끝이 없으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냥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강권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세례도 성찬도 모두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불어넣는 보증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는 방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여러 구절 속에서도 분명히 부활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면류관의 상급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받고 우리 몸으로 고통당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신앙의 모든 날들을 견디고 훈련받고 이 땅에서 삶을 지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몸으로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땅에 묻히는 우리의 육신에 영원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예배되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죽음을, 장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 기억하시죠? 뭡니까? 황금, 유향, 모략. 이거 다 어디다 쓰는 건 줄 아세요? 장례식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 영원성, 그 불변함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절대로 성도의 죽음을 우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로 묘사하지, 인간의 죽음을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우울하고 혹은 뭐 무로 돌아가고 이런 근거 없는 이런 말들로 도배하지 않아요.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상을 받는, 마침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된 궁극의 상을 얻는 그 시점으로 보는 거죠, 죽음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 교회를 섬기는 한 내가 계속, 제가 죽을 때까지 하든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든지 계속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이제 이후에 일어난 영광스럽고 빛나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려니까 문을 열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문을 열고, 저기 문을 열어야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죽음이 그거예요. 육신의 문을 열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떠나보낼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자리와 시간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별의 슬픔은 찬란한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어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혹은 제가 죽을 때 울지 마세요. 아무도 울지 마세요. 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찬양을 해야 돼. 이 부활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쳐줘야 돼. 축하합니다. 꼴이 나셨군요. 나는 아직도 좀 남았는데 부럽습니다. 먼저 가서 쉬고 계십시오. 곧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먼저 보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비한 것도 부활의 증표로 삼기 위함이고 모든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불어넣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례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세를 소망하고 영생을 기뻐하는, 다음은 우리 차례로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성도의 장례식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타지에서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뼈를 약속의 땅에 메고 가서 그곳에 묻어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요셉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다 자기들이 죽어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증거하기 위한 거죠. 이 모두가 부활의 교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맨 끝 꼭지점, 그 정점에 있는 교리이고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약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영혼과 심장 가운데 이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전염병이나 세상의 권력조차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부르므로 우리가 부활을 논할 때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고 인간의 철학적 사유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우리가 가졌던 몸으로 부활하나 그 진료는 그런데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가르치죠.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시공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신 이 이후의 몸은 전혀 다른 육체의 특성을 가지신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은 그대로 내 몸인데 영생체로서의 변화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몸의 상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즉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그 영과 육이 재결합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장애를 가졌던 자들이나 신체가 특별히 허약하거나 부자연스러웠던 이런 몸은 부활의 순간에 가장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에 앓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패성을 지닌 그런 몸이야. 죄의 잔흔이 남아있는 그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체의 결함도 죄로 인함이라고 볼 때 죄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는 이 모든 장애 요소들이 사라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결함도 없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불경한 죄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주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예배해온 경건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맞이할 부활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부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생명을 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가 오고 의인의 밭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악인의 밭에도 비가 오고 모두 자유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인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혜택 아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그들은 더 분명한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잠시 음부에 있게 되지만 마침내 다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궁극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그 결과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범하던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부활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재림은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즉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주인공은 우리들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그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을 영생의 그 구원의 종지부를 그 구원을 완성짓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한 구석에 한 어두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모두 몰수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재림이 빚어낸 음지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이고 가장 밝은 곳에서 찬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일어나는 일은 주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영화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마지막 그림은 택자들의 영생을 통한 세세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은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이 시작해서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인 거예요. 신앙의 끝은 영원한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에 완성된 그림이다 라는 것이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증언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나 그날에 일어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히 빛나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고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